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성도됨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적용해서 표현해 낼 때 비로소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인하여 성도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시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용의 세 가지 원칙, 3P 법칙 이런 거 아시죠?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실제적인 것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또 표현해낼 때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고 하는 그런, 안 들어도 되지만, 그죠?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요, 이전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우리들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 그런 결심,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짠짜잔 하고 제 뒤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참 지금도 기억하는데, 국가조찬 기도회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 경상도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평소에 그분은 그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더니 손을 안 씻겠다는 거야, 손을.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겠나 싶은데 그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인다면, 뭐 설령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천군 천사가 나팔 부는 소리가 빰빠밤빠밤 뭐 할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그렇게 연주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손잡고 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인들은 그 성도됨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큰 그 존경과 다름에 대하여 인정을 또 받게 되겠죠. 부러워 아마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내 삶이 조정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무엇일까요? 내가 평생 살아도 거짓말 한 번 안 했다. 내가 평생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일을 끼치지 않았다. 나는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입니까? 여러분, 이런 정직은 세상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명하다. 이 세상의 윤리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정직이라고 하면, 그죠? 공자님에게 성경을 쓰라고 했거나 세종대왕에게 쓰라고 했거나 이효령 교수,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런 분에게 성경을 작성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뭘 훔친 일이 없다, 뭐 거짓말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직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가령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직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정직이라고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공회원 72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 논의가 있기 전에 만약에 이 문제에 반대하면 출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요, 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출교하고는 여러분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에는 출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교단에 가면 돼요. 그 교단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나?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출교자로 이제 낙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요, 이것은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 교회에서 출교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그리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의 유대교회
출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먹고 살아요? 일평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끝을 내는 그런 것이 이 유대인의 출교고 사내들인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예수 팬이요. 그러면서 아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내들인의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게 옳다 같아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은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 선하고 의롭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 정직인데 그 정직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서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것이 의롭고요. 그것이 선한 겁니다. 지금 세상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정직하게 사실래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 예수 없이 주어지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옳다고 해도 의미 없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하나님 편에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입니다. 어떻게 해도요?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 인생에 극심한 손해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다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상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어때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물론 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구약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이 지상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의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직이다. 정직이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정직이다.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왜 아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사가 그러잖아요.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정직했다. 그죠? 다윗같이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정말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면 신자지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 아닙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사는 그 시대에 다윗 왕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사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같이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죠?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노회에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어 그랬겠죠. 세계를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이 노회, 목사상 노회 세계를 몰라서 그랬겠죠. 근데 그분들이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뭐 100%야 여러분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100% 있겠어요?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의 말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정말 정직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삶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꼭 누구를 닮았다고요? 자기를 닮았다. 근데 자기를 닮았는데 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그분도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자기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말 어렵사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 보기에 그거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새롭게 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보기에 굉장히 탄성을 지어 올리면서 박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쨌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말로를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갈채를 받는 거요. 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아까 장장 누님이 또 이렇게 박수를 치주고 하니까 또 감동되죠. 고맙습니다만 하나님이 박수를 쳐줘요. 사람의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투표하는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이럴 때가 되면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많이 지어내서 말하잖아요. 박수를 받잖아요. 의미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별로 특별하게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생각, 바른 삶, 바른 결정을 하는 이것이 중요하겠더라. 뭐 그게 제 살아온 선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이건 오늘은 고마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사왕은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나도 나쁘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직이 뭐라고요? 이게 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죠? 정리라는 말은 주변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마태를 압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거든요. 레위마태라 해야 맞는데 레위마태라는 말은 별로 기억이 없고 세리마태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그리고 집에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잔치를 준비해라고 주문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모셨고 제자들도 모셨고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죠? 민족 팔아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돈만 된다면야 양심이고 신앙이고 어디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 했던 자기 동료들을 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런 욕을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잔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몰랐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 나의 삶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아무리 금덩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라면 모르지만 예수를 안 이상 레위인으로서 양심을 팔고 민족을 배반하면서 버는 돈은 필요 없다. 정리하게 된 거죠. 예수를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친구가 되고 사귀지만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 나는 너희들과 절연할 것이다. 이별해도 좋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세리마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삶의 모든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집에서 혼나는 게 뭐냐면 일을 하고 나면 좀 잘 치우시오. 정리를 좀 잘하시오. 이거거든요. 늘 핀잔마다 왜 그렇게 거기다가 참 이건데요. 아직까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일하고 잘 안 치우는 사람들. 치울 데가 없어, 가만히 보면. 다음에 또 해야 되거든요. 공감하는 분이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변 정리를 잘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순교하기 전까지 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분명할 수가 없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주변 정리 잘 해야 돼요. 주변 정리 안 하면요, 어려워요. 제가 슬슬 나이 들어가니까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친구가 많아,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야 된다는데, 돈이 많아야 된다는데, 건강이 받쳐져야 된다는데,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고독해도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적당히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제가 생각하는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세상 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시골 동네 어른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생은 인맥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디까지 인맥인 줄 아세요? 나를 이끄는 그분의 소용이 닿을 때까지, 내가 쓰임새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옛날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자주 들은데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도 잘 통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물질적인 문제도 잘 풀리게 되어 있고, 하여간 그래서 통통통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다 이제 돌아가셨죠. 오늘 13절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늘 숨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아사야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자로 있었을 때는 엄마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데도 아무 말 못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위를 물려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평민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용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갖다가 징벌한다는 것이 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징벌해요? 설령 부모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너무 잘못한 우리 엄마가 심지어는 태우다.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입금하세요. 예? 진짜 입금해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야사왕처럼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따르자니 엄마가 울고 엄마를 따르자니 하나님 이 뭐야 이거. 용돈 안 보낼 사람 손 들어보셔.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갈등, 이런 이 고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의 고육책입니다. 보낼 거요, 안 보낼 거요? 장모님 살아계시죠? 보내소이? 보낼 기가 안 보낼 기가?
보내고 왔어? 보내요. 영규 집사는 엄마 용돈 드릴 끼가 안 드릴 끼가. 여러분, 주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많다고요?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자기 쓰임까지만 이끌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정리를 잘 하고 시작해보는 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별한 생활입니다. 구별된 이 생활이라는 말이죠. 이 성별이라는 말이 구별되다, 거룩하다,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바람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즐겁다고요? 에이, 때때로 즐겁죠. 만만치 않은 것이 사는 것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천당에 혹시 있으면 좀 만나고 싶어요. 당신 말이야, 괜히 말이야. 주님이 선을 꺼놨는데 당신이 거기에 침범하면 어떡해? 아무리 미혹이 되어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말이에요. 제가 사도로서 그런 말을 아담을 만나면 해주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었습니까? 이 구별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성별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모델로 보여주잖아요. 그 침범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은 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결정하고 행동했더니 결과가 너무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성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도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의 개념이 안 돼 있다. 율법주의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도 존중해가지고 직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학교 공부했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 청빙이에요. 교회가 그를 이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목사로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거든요. 당신은 과정을 지냈고 그래 그만하면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당신을 목사로 청빙한다. 그 다음에 삶은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뭐 4차선 도로를 가는 거예요. 존중을 받는 것은 그렇지만 존경을 받는 건 지하라 할 일이다. 성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의 역할이니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성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말이 묘하게 잘 맞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은 성별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성별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 성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생기는 대로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사 왕의 아버지도 그랬다. 그죠?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도 금그릇이 생기거나 은그릇이 생기면 성전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역시 옳다 여긴 아사가, 아들이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을 거는 놓아도 잡을 건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이 신앙적인 주대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했던 것을 아들 아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금그릇과 은그릇이 생기기만 하면 성전에 갖다 드렸을까? 여로보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이 애굽의 군대를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길 방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을 달래서 돌려보내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은, 성전 기물들, 그 다음에 심지어 성전에 그 금장식, 옛날에는 그렇게 붙여놨던 것들, 이렇게 붙여놓았던 걸 다 뜯어가지고 시삭에게 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아버지 아비암이 생길 때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회파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기물들을 다 성전에 낸 거예요. 아들도 그랬던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리를 잘 하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